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 여기서 산에 문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삼아서 내 중성된 증인 한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산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마다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종류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과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수신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글의 문체,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살던 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권력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집권 9년 차이에 자신을 신이라고 불러라 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당연히 거부를 하겠죠. 전승에 의하면 이때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가가지고 끓는 기름에 집어넣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치 이 목욕탕 온탕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멀리 이 반모섬에 유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직접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과 가까운 7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 이 재밌는 것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라고 이제 섬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요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좋다, 우리가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자. 그런데 말로만 섬기지 말고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황제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오바해가지고, 물론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겠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버가모 지역 사람들에게 다 각출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민회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참 난감할 것입니다. 해운대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동대표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제 분담금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위한 신전을 만들자.
뭐 단군을 위한 신전을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찬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이때도 나는 못한다,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 못한다라고 반대를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도 돈이겠지만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것은 배교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금 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버가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에게 절을 안 한다, 이러면 버가모 지역 사람들도 신전 건축하는 데 참여를 안 하니까 로마 정부에 밀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가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재산 몰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 그리고 부동산 전부 다 국가가 차압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방을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못 산다고 바로 빨간 딱지 붙이고 추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쓸만한 땅은 다 로마 제국이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문명을 가진 민족들, 또 기름진 땅, 이런 건 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외의 땅들은요, 야만족들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속한 땅, 로마를 떠나라, 이 말은 나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맹수와 싸우겠습니다.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가모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전을 지을 거니까 각 가정 돈 좀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무슨 100일동 400일로 아줌마가 연락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는 겁니다. 돈도 안 내고. 찾아가 보니까 아파트 문 입구에 교회, 부산 신성교회 교회가 딱 달려있고 기독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교인이네, 이러고 로마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재산을 몰수하든지 추방시키든지 맹수와 싸우도록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어느 정도 숨길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저분은 무슨 교회 권사님이야, 저분은 무슨 교회 장로님이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니 내 가족이 걱정이 되고, 또 배교를 하자니 그것도 신앙 양심상, 그래도 내가 중직인데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술렁이겠습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다가 보낸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도아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아디라는 길드로 유명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장사를 잘했던 사람이 도아디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도아디라 출신의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옷장사를 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경비를 다 대주죠. 그 사람이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자주옷감이라는 것은 로마의 귀족이나 황제들만 입는, 자주 색깔 입힌 거니까요. 그러니까 옷이 비싼 거예요.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보면 수트를 입는데 한 벌에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입고 나온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그런 장사를 한 거죠. 굉장히 고가의 옷들. 문제는 도아디라는 장사를 하려면요,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물건을 안 떼줘요. 물건을 떼러 가는데 물건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점도 내주지 않습니다. 아예 장소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 가입 절차가 뭐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입 절차도 쉽습니다.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노동조합이 아침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 두아디라 여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모여서 이제 체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장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아디라 여신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 중에도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는 겁니다. 뭐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보가모 지역에서 황제 신전을 지으니까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샘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수도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수도 체면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도 지역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가모 지역에서 만든 황제 신전보다 더 큰 황제 신전을 만들기로 지역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에베소 지역에 산다, 좀 잘 산다는 동네에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전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갈등도 많고 힘이 들었어요. 뭐 까짓것 교회 안 나가고 말지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사도 요한처럼 추방이 되든지 맹수와 싸우든지 아니면 내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겁니다. 그것 국가도 아니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그 침략국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각 교회에 보내진 당근과 채찍을 모아서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다 보낸 그런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뭐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요, 신사를 세우고 그곳에 참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감옥에 끌고 가고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그 고문을 하는 그 일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이런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힘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힘으로 더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 역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사다 항쟁 같은 무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